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거지? 난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진짜 행복이 뭘까? 이런 진지한 고민들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볼 건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죠. 소요리 문답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천국에 사람이 필요해서, 뭐 하나님을 섬길 누군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일꾼처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변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의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거울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그대로 반사시키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비추고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겠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사람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마치 예술 작품이 작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것과 같죠. 우리의 삶이라는 작품을 통해 위대하신 창조주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에서의 예배나 종교적인 활동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할 때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우리의 전인격과 삶의 전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네, 첫째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닌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둘째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통해 행복을 약속하죠. 성공이나 부, 명예.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는 기쁨은 영원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참된 만족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는 단지 미래의 천국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지금 맛보는 기쁨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가장 자유롭고 새가 하늘에서 날 때 가장 행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단순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었나니. 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그 창조의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죠.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네,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근본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종교적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는 가장 일상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겁니다. 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일상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무엇이 당장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혹시 무지개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무지개의 매력이 뭘까요? 바로 다양한 색깔이 모여서 모여서 만드는 완벽한 조화를 우리가 그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마치 무지개처럼 다채롭습니다. 무한한 사랑, 완벽한 공의, 변함없는 신실함, 또 끝없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멋진 사진을 찍어도 실제 그 장면만큼 완벽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최고의 고화질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났어요.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순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소요리 문답 1문의 가르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네, 첫째로 절대적 진리의 부정입니다. 이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문화는 개인의 진리가 강조되는 문화입니다. 너의 진리는 너에게, 나의 진리는 나에게라는 말처럼 각자의 경험과 판단이 진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확고한 삶의 목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둘째로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주의 시대의 절대적 진리를 붙드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진리의 아름다움을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진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영역과 공동체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첫째로 매일의 결정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일상의 선택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할 필요가 우리 개인의 영역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기록하는 것.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적 영역에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을 계획하고, 또 용서와 화해의 기회를 먼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겠죠. 직장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정직함과 성실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비추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섬겨 나가는 것,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깊은 교제로 서로를 격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기도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처음에는 작고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개인의 꿈과 목표는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
꿈과 내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꿈을 더 의미 있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목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꿈, 목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일상적인 활동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죠.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학교, 회사, 또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심으로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상에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핵심 내용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셋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또 달라질까요? 이번 한 주 이 4가지 진리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 2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요리 문답 1문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과 일터와 가정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예배를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